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편안하게 일반 화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고흐는요, 세계 10대 화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화가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부를 때 뭐라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 때 천재 화가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태양을 훔친 화가다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불멸의 화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비운의 화가다, 이런 수식어가 너무나 많이 붙었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중 하나가 천재화가, 천재화가라는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화가가 되기 위해서 정규 과정의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혼자 스스로 독학으로 화가가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렘브란트라는 사람.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그림을 자기 서재에 갖다 놓고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화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화가 생활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맡는 작품이, 완성된 작품이 900여 점, 그리고 미완성된 작품이 3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화가 생활하면서 약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년 52주니까 한 주에 2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간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구상을 하고 데생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을 입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저 캔버스로 딱 펼쳐놓고 바로 그림을 그려 나간 사람. 그러니까 빨리 그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유명한 화가 고갱이 있었는데 그 고갱과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데생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색칠을 해야지 그렇게 빨리 그림을 그리냐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지만은 이 고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순식간에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천재 기질이 있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10년 동안 약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죠. 근데 그가 10년 동안 화가가 난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의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 때까지는 자기가 유명한 화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와, 천재 화가였구나, 그의 기법이 대단한 기법이었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계 10대 화가에 드는 유명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목사의 아들이기에 벨기에에 가서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광부들과 함께 석탄을 캐면서 노동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탄광에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옷감이 너무 귀할 때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포장한 천이 있는데 그 천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세탁을 해서 옷을 맞춰가지고 입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것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빨아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등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 천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답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 이온이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런 문장이 옷덩어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 이온이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물건을 포장한 천에 쓰여있던 글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옷을 입은 사람의 등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고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재기질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요, 평생 동안 그의 작품에 늘 묻어나오는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흐가 그 당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그림의 핵심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휴식가 붙습니다. 영혼의 작가다.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들고 그림을 그려내는 천재작가, 영혼의 작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교훈하며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요,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질그릇이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글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최고의 글작품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드셨지만은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졌더라도 죽으면 똑같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전문가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되면은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새부치들이 굴러다니죠. 그런 새부치들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아다가 대장간에 갖다 줍니다. 그 대장장의 손에 딱 들려지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탄생됩니까? 아주 강한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그 볼품없는 새부치 조각들을 뜨거운 풀무대에다가 넣고 달구고 치고 식히고 또 달구고 치고 식히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마침내 아주 강한 연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강한 존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그걸 감추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꾸로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숨기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의 단점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단점을 자랑하리라.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짓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신앙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짓 이단자들이 자기들은 바울보다 더 강한 사람이고 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도들 앞에 자랑을 하고 바울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말았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요, 아마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을 막 야단치고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주변 사람이, 친구가 그것을 덜추어내게 되면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의 약함을, 나의 단점을, 나의 부족함을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약한 것이 드러날 때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오늘 바울의 삶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가 인격 수련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많이 배운 지식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갖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로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본문의 7절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기의 몸을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다 이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점점 몸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기도 하죠. 인간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이 아프는 거,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성경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라는 사실. 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건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역시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꽃 중에 꽃이라고 부르는 게 장미꽃 아닙니까? 그래서 소설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가요, 그렇게 이쁘게 꽃이 피우면서도 자기를 뽐내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것은 참 감사한데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가 찌르는 것 때문에 벌이 난 나비가 왜 저를 멀리 합니까? 부디 제 소원이 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가 없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꽃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 장미의 소원을 그저 들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장미에게는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셨어요. 장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주 우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그리고 가시가 없으니 벌들이나 나비들이 마음껏 내게 와서 나를 즐길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웬걸요? 저 멀리서 염소가 자기를 뜯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염소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시를 찌를 때는 염소가요, 그 장미꽃을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려면 찌르니까. 가시가 없는 순간 염소가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장미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에게 가시를 주시는지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가시를 만들어. 지금 장미에 계속 가시가 있답니다. 하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나를 찌르며 고통을 주는 인생의 가시가 있죠. 인생 가시.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가 인생 가시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질병이 나의 몸을 찌르는 인생 가시예요.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잘 사는 사업자에 갑자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남편의 어려운 문제, 아내의 문제, 아니면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인생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고, 학교에서 등을 돌리는 친구의 나쁜 관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인생 가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은 그들만이 겪고 있는 인생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 약한 존재이구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시가 나를 찌르며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일까요? 뭐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인생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 인생 가시를 겪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나에게 왜 인생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일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에게 인생 가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일까? 인생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시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열등감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인생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요, 자기가 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요,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유욕을 갖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남보다 더 큰 것 같고, 남보다 더 비싼 것 같고, 남보다 더 명품 들고 다니고, 그 이면 속에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육체의 가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도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하면 너무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사람이에요. 너무 잘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를 쓰실 것인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말에 모두가 함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김에 살라고, 우리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 가시를 주셔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둘째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요, 간구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했다. 물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한 번 기도로 해결되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3번 아니면 해결되면 10번이라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인생 가시를 허용하실 때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 가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허용하신 것,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서,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시를 허용하실 때가 있더란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로 해서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시로 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끝까지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인생 가시를 허용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생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를 않았지만은 기도하면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무엇함이라?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인간적으로요, 훌륭한 환경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던 모세도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려서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입이 뻣뻣하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만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 누비고 다니면서 양떼나 돌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을 하나님은 강하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쓰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은 큰 사건들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는 전부 다 실패였습니다. 강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사 속에 아주 강한 지도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었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약점 많고 단점 많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세계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상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한 지도자, 자기의 약함을 깨달은 겸손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인생 가시를 주셔서 자신의 약함을 자꾸 깨닫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 불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